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이 믿음 갖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끝내서 이제 요한복음을 하게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한 번만에 끝낼 수 있는 복음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미 완성된 세 권의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기록되어졌다. 특별히 주 한 60년 경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쓰였다면 한 90년 경에 요한복음이 쓰여졌다라고 대략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당시 이 요한복음이 쓰일 당시 로마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라고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 도미티안 황제가 굉장히 그 예수 믿는 자들을 굉장히 많이 핍박을 했죠. 근데 특별히 보통 여러분 아시죠? 황제가 이렇게 죽은 다음에 평가를 해서 이 사람은 정말 잘했다, 국정운영을 잘했다 이러면 신이라고 이렇게 올려주고 이렇게 칭호를 해주는데, 이 정신없는 왕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바로 주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 왕이 바로 도미티안 왕이었습니다. 이에 맞서서 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주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사도 요한은 여러분 전성을 보니까 그 굉장한 컴플렉스를 안고 살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다 순교당했거든요. 자기 말 어때요? 순교 안 당하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었고 그냥 예수님의 그 육신적인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나는 정말 사도도 아닌가 봐 라고 굉장히 이렇게 의기소침해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고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사랑의 복음을 쓰고 요한계시록을 써서 성경의 뒷문을 꽉 잠근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 된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썼는데도 초등학생이 쓴 것처럼 굉장히 순수하고 또 수준도 높고 차원이 높고 세밀하고 보면 물고기 153마리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단순하게 썼는데도 굉장히 인물 스케치가 상당히 잘 돼 있는 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의 그 궁극적 목적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조금 다른 복음과는 다르기 때문에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전체적인 거 하다가 아마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 궁극적 목적은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걸 갖다 기독론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딱 나와 있는 게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게 결론이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딱 사건을 여러분 많이 기록하지도 않고 완전 수인 딱 7가지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론 부분에 20장 28절이 결론 부분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7가지 그 기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2장으로 갑시다. 2장 1절로 갑시다. 첫 번째 그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 그 기적이 있죠. 뭐죠? 네, 그렇죠. 네, 가나의 혼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기적이죠. 사물의 질을, 그러니까 물을 뭘로 바꾸셨죠? 네, 포도즙으로 바꾸신 사물의 질을 순간적으로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신가? 여기에 대한 답이 이렇게 있습니다. 2장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이건 그 사물의 질을 순간적으로 초월할 수 있는 분은 이렇게 이해가 가겠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그 사절, 그 문장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갑자기 어머님을 여자라고 부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의 없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러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절에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여자여라고 부르는 거는 뭐냐면 이게 학대나 막 존칭이 아니에요. 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신학이 많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이 여자애는 해석이 잘못됐다. 극대 존칭어다.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뻥이 드시더라고요. 이거 그냥 여자여는 여자여 맞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학대나 이렇게 뭐 존칭 이런 관계를 떠나서 아예 새로운 관계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의 변화. 그러니까 이제는 육신적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 그 역할을 이렇게 이제 끝내고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하나의 여자, 사람으로 이제 관계를 맺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을 헬라어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 나와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여 관계를 파괴시켰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거는 뭐냐면 나와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주어가 없잖아요. 주어가 없어요. 이거는 관계가 완전히 파기된다는 걸 뜻해요. 유대 문화에서는 주어를 생략하면 이제부터 당신은 내 어머니가 아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머니 이제부터는 제 때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제가 이 땅에 온 이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저는 이제부터 꾸준히 그 길을 가겠습니다. 육신의 어머님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여러분 우리는 여자요 예의 높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뭔 소리야 이러는데 엄마는 어때요? 마리아는 알아먹었어요. 그러니까 5절에 뭐라 그러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해요? 구원을 향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기적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기적은 그 자신이 완성할 구원 사역의 그 영광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19장 가면 무슨 잔치가 있죠? 교회, 신부된 교회와 주님과 신랑된 주님과 혼인잔치 있잖아요. 그것을 이미지화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기적을 통해서 사물의 질을 초월하실 수 있는 순간적으로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신가? 그리고 두 번째 사건으로는 4장 43절입니다. 4장 43절 두 번째 메시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이렇게 고쳐주시잖아요. 그죠? 네. 근데 가서 고쳐주시나요? 안수해서 고쳐주시나요?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원격 치료를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은 과연 공간도 초월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라고 이 두 번째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장입니다. 5장 여러분 잠깐만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이 주로 어디에서 사역하시는 게 많이 나오죠? 네 아니죠. 네 어디죠? 어디 위치가? 네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많이 하시고 명절 때만 이렇게 내려오셨잖아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주로 유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사역만 중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하고 이렇게 다른 점입니다. 5장 1절 9회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이랬어요.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들, 제물될 양들이 지나다니는 그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무슨 연못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5절에 보니까 몇 년 된 병자가 있더라? 네, 38년 된 병자가 있죠.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38이면 광땡이라 이러겠지만 그게 아니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인데
여러분 이때 이 38년 이 시간을 초월하시는 38년 된 병자를 말씀 하나로 치유하시는 또 기적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을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신가 라는 것들을 묻고 있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여기서 좀 특별한 건 뭐냐면 6절에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보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7절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현상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 삶에 있잖아요. 우리 삶의 전부 되시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냥 우리 이 환자를 보면 그냥 물에 넣어줄 그냥 조력자 도와주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물을 넣어주면 그 물이 막 이렇게 동해가지고 그 미신적인 행위 때문에 병이 치료되는 게 아니라 치유의 근원자 되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협조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만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크신 주님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지금 몇 개 있죠? 4개 있나요? 3개. 3개 있어요? 네. 그렇죠. 자, 6장 1절에 가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오병이어는 주님께서 이렇게 축사를 딱 하셨을 때 친구들 보리빵이 몇 개요? 5개. 5개. 그다음에 이렇게 절여진 우리 왕멸치 같은 거죠. 소금으로 절여진 2마리. 2마리 이렇게 했죠. 달란트는 없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신 다음에 이 양이 엄청나게 증가했죠. 하늘에서 내렸는지 계속 자라났는지 그것은 잘 모를 일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네 번째로 양을 초월하시는 분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양조차도 초월하시는 분. 그리고 6장 16절에 가면 5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디 위를 걸어오시죠? 네, 바다 위를 걸어오세요. 그래서 이 5번째 질문, 과연 그럼 자연 법칙도 초월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죠? 저기 만민교회 원래 부흥 강사였는데 이단으로 빠졌잖아요. 이재로 목사.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신약에 예수님이 하는 거 다 할 수 있다. 단지 무리만 걷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죠. 예, 나는 무리는 걸을 수 없지만 나는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했던 거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죠. 예. 그렇지만 우리 자연 법칙도 초월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태양이 멈춘 적이 2번 있어요. 멈춘 적이 1번 있고 뒤로 간 적이 1번 있죠. 예, 그런 자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지금 몇 개 있죠? 5개 있나요? 자, 9장으로 갑니다. 다음 찬양의 제목을 알아맞혀 보세요. 실로암. 예, 실로암. 네, 노래를 저 부르고 싶었지만 벌써 마치시는 바람에. 네. 자, 9장 7절에 실로암 나오죠. 근데 날 때부터 어떤 사람이요? 눈먼 사람이 치료를 받죠. 여기서 중요한 거. 운명도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신가? 과연 운명을 초월하시는 분은 누구시단 말인가? 이것을 우리가 물어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7번째 남았죠? 7번째 11장 나옵니다. 1절부터 누구 나올까요? 네, 4일 만에 다시 살아난 죽은 나사로가 나옵니다. 7번째 메시지. 죽음을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신가? 죽음을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신가? 라고 이렇게 중심 기적이 딱 7개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은. 다시 1장 앞으로 오시고 쓰시고 1장 1절로 다시 오시고 네. 그러면 자 보세요. 7가지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은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잠깐 결론을 내가 안 내렸구나. 20장 28절. 그리고 우리가 칼질할 때 반드시 빼내는 게 있어요. 뭐죠? 도마. 그렇죠. 그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28절. 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만하세요. 더 비참해요. 처음부터 웃어주시지.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네. 이건 고백이 아니라 감탄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사. 그래서 7가지 기적을 통해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고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부분이 강조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주님과 동시에 우리의 주님 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게 바로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이해 가셨죠? 네, 1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PPT를 보시면 그러면 이제 1번 결론이 나왔어요. 2번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인지 딱 알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면 난 누구인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난 누구인가. 그럼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제가 쉽게 설명했습니다. 누구 빼면 설명이 안 되는 인간? 예, 예수님 빼면. 그리스도 예수 빼면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 가운데 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딱 빼놨는데 설명이 기가 막히게 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셨죠. 예. 제 삶에서 예수님을 빼면 아무런 의미도 없고 존재 이유도 없고 살아갈 이유도 없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보는 게 바로 요한복음이고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예, 난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그렇다면 난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 공동체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갈까요? 저기가 어떤 내용이냐면 먼저 봅시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절까지 다른 복음서에서 나와 있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에 이런 말씀들을 쭉 하십니다. 1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월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있는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언제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십자가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때까지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13장에서 17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경험하신 분도 있겠지만 이 13장에서 17장을 읽다 보면 눈물이 쏟아져요. 왜 그러냐면 와 이렇게까지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 마음이 진짜 구구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도 13장에서 17장까지 막 읽다가 막 눈물 흘리신 적 많죠? 예, 그러죠. 정말 예, 저하고 이창훈 집사님만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13장 34,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네,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서로 간에 죽기까지 사랑해요. 교회 공동체를 보면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보다 죽기까지 시기하고 미워하고 막 지어 뜯고 막 이런 게 더 강하죠. 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아무리 네가 말 안 해도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세상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예, 그렇죠. 성령님이죠. 여기 이만희가 아니죠. 그죠? 예, 여러분 그럼 원래 보혜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 또 다른 보혜사는 어떻게 해요? 예, 성령 하나님을 뜻합니다.
이 파라클레토스의 이 파라는 옆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막 기도해 주시고 막 위로해 주시고 막 이런 느낌입니다. 자, 17절 그는 무슨 영이라? 진리의 영이세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봐보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죄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때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에 성령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셔서 우리가 누구를 믿게?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역의 바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단순히 방언하고 애언하고 병 고치고 이런 거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하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선교의 현장 가운데서는 이런 일들이 없죠? 어떠죠? 엄청 많은 거죠. 네. 그런 일들이 너무 많죠. 필요하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이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아주 월상식한 인간들이 있어요. 성령의 사역이 끝나면 다시 말하면 그 누구도 예수님 앞으로 돌아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어떻게 해요? 간사 생활을 하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지. 네. 성령의 사역이 끝나면 안 되죠. 창세 때부터 주님 다시 오시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같이 하시는 게 성령의 사역이고, 이 성령님은 내가 성령의 역사인지 어떤 내가 그 은사를 통해서 이렇게 뭘 병 고치고 막 예언을 하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냐면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만 드러나는지 주님만 올라가는지 아니면 내가 높아지는지 그걸 확인하면 성령의 사역인지 사단의 사역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돈을 받고 기도를 해주세요. 내가 예전에 좀 신령했다고 100만원, 200만원씩 받고 기도를 이빠이 해주는데 이분이 찾아가지고 왜 안 된다고, 해결이 안 된다고, 당신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막 이런 식으로. 이런 이상한 분들이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어떤 큰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갔어요. 그러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자기가 이렇게 기부스하고 있어요. 목사 그리고 판단아, 저 아니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옛날에 이렇게 안수기도 했는데 그 사람이 병을 낳았어.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통로가 된 것 뿐이에요. 그러면 그 마리아도, 예수님 낳은 마리아도 어떻게 해요? 거의 신같이 돼야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카톨릭으로 가시면 돼요.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은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26절 봅시다. 보혜사, 곧 두 번째 보혜사 또 나옵니다. 보혜사 성격이 나와요.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걸 또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리라? 그렇죠. 성령님은 다른 거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가르치셨던 그 말씀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장 26절 또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누구 나오죠? 보혜사 성령님 나와.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누구를? 나를 증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거예요. 다른 일은 절대 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자 7절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또 나옵니다. 누구요?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의 거짓된 의에 대해서 때문에 또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의를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의 잘못된 의로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를 영접하지 않는 죄로 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의의 심판은 세상 의의 죽임을 당한 예수님이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심으로 더욱더 확증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7장에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요.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라? 예, 이거는 아는 것은 여기서 이 헬라어 쓰인 것을 이 아는 것은 체험적인 지식을 뜻하는 거예요. 체험 지식. 그러니까 경험해 본 거예요. 경험해 본 거. 그냥 응? 반갑다 하고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무엇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온전히 뭐가 되게 해달라고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강주 삶의 예배인 교회 공동체는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의 말씀을 근거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시 앞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결론으로 사복음서 중 유일하게 요한복음만이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정확하게 완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으로 취하는데 어떠한 형식을 취했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그 3장 14절 말씀 생각나세요? 모세가 당신 하나님 누구시대? 제가 그들한테 야 너가 믿는 하나님 뭔데? 이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나는 스스로. 그렇죠. 네. 스스로 존재하는 자인이라. 이게 에고 에이미.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 형식을 딱 빌어서 예수님이 자기 선포를 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 끝나시고 내려갈 때 잡히시기 전에 이 군인들이 물어봐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막 이렇게 물어볼 때 내가 그니라 딱 이렇게 말할 때 군인들이 어때요? 깜놀해가지고 뒤로 꽉 밀려가지고 딱 엎드리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딱 자기의 신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하시고 신적인 이게 느껴졌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럼 거기서 계속 고집 부리고 나는 이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겠어 이러시면 어때요? 우리는 끝장난 인생이죠. 근데 한 번만 보여주시고 잡혀가셨어요. 이게 바로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가. 여러분 왠지 7가지가 계속 나오지 않나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완전수로 딱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어디에 나오냐면 넘어갑니다. 네,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6장 35절. 나는 뭐다? 생명의 떡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빵이죠. 빵. 나는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완전 스타가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몰려들었어요. 네, 낮이나 밤이나 예수님 찾기에 급급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어마무지하게 모여들었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이제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날 찾는 이유가 나한테 오면 내가 양식을 주기 때문에 빵을 주기 때문에 온다. 얘들아 너희는 그걸로 만족할 수 있는 인간들이 아니다. 너희는 그걸 먹어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몸을 먹어야 너희가 영생할 수 있다.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보니까 여러분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하니까
이 말씀이 딱 선포되니까 이 사람들이 뭐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갑자기 피곤하네. 머리도 아프고 집에 가봐야겠다. 이때부터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나눠줬어요. 예수님을 진짜 따르는 사람과 안 따르는 사람이 나눠지기 시작하는 게 바로 이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선포를 첫 번째 하세요. 나는 생명의 너희가 날 먹어야 한다. 너희가 날 먹어야 한다. 예수님은 진리세요. 진리는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여 주여 우리 너네스쿨 학생들 어디 있지? 여기 있다. 8장 12절 목사님도 알아. 자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완전한 어둠 가운데 완전한 빛, 이게 바로 여러분 쉽게 말하면 거룩입니다. 거룩. 완전히 구별되어지는 세상의 그 빛 가운데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거 나중에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넘어갑니다. 세 번째 10장 9절 아니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뭐다? 양의 문이다. 양이다가 아니죠. 양의 문이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랬어요. 근데 그럼 사꾼 목자는 어떻게 했어요? 안 버리죠. 이용해 먹는 거죠.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우리 그 양에 대한 이미지 생각나시죠? 마태복음에서 99마리의 양을 놔두시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다니시는 그 마음.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항상 선하시다, 인자하시다, 죄인을 끝도 없이 사랑하시는 그 성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10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장 27절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새끼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4개 했나요? 4개? 네. 3개 했나요? 4개. 4개 있죠. 네, 4개 11번이 나는 선한 목자라. 이게 4번째 선포고요. 그 다음 11장 25절에 5번째 선포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멘. 네. 그 다음에 고마워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인가요? 7번째. 예? 6번째로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를 더 보면 이게 정확하게 있죠. 바로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있죠. 내가 바로 곧 그 길이다. 유일한 길이라는 그 진리다. 그리고 그 생명이다. 라고 딱 못 박아놓은 거.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못 가는 거예요. 결코. 딱 정확하게 자기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7번째인가요? 네. 15장 1절. 나는 뭐다? 참나무 그렇죠. 참나무 포도나무요. 이렇게 돼 있죠. 네. 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는 너무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오역이 하나 돼 있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 아이레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2가지 뜻이 있는데 제거해 버리다와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요거는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 제거해 버리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맞습니다. 뭘로요? 뭘 싹 이렇게 지우시고 아버지께서 그것을 들어 올리시고 이렇게 기록하면 돼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 가면 이 포도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사진 한번 보여드린 것 같아요. 가지가 쭉 뻗어가지고
땅에 닿으려고 그래요. 그럼 땅에 닿아버리면, 박아버리면 거기서 뿌리가 나서 어때요? 원나무에서 예, 이렇게 공급된 게 아니라 여기서 자기 자체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말라서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큰 돌을 갖다가 그 가지 밑에다가 어떻게 해요? 딱 놓고 그 위에다가 딱 들어 올려서 돌을 놓고 위에다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원 그 포도나무에서부터 공급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 올리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또 열매가 없어? 바로 아웃.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제거에 버리시다니.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성경이 오역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7가지 했죠? 7가지? 네. 예, 그럼 다시 앞으로 오십니다. 네, 이제 1장 조금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이 스케일을 아시겠죠? 예수님은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럼 넌 누구냐? 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빼놓고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이다. 어쩔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너희들은 모여서 어떤 공동체를 형성해야 되냐?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이 신적인 그런 선포가 있느냐? 그래서 몇 가지가 있었죠? 지금 7가지가 있어요. 나는 생명의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1장 1절 조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The word was with God. 뭐 이렇게 배웠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말씀 잘 기억하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가 이제 의인하였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우와! 그럼 만물이 여러분 말씀이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가 되었대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여러분, 그 창세기 첫 글자 태초에 베레시트라는 말에 제가 그때 의미 말씀해 드렸죠.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예, 예수님이 있었죠. 예수님. 예.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랬어요. 근데 이 말씀은 누구냐면 이 말씀에 대해서 누가 증언하러 이 세상 가운데 왔냐면 세례 누구죠? 요한이죠.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엄청난 말씀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너무 잘못돼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한번 따라하라 그래가지고 그냥 따라한 결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는 이제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막 박수 소리와 함께 축하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12절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믿음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음의 대상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그것을 행위의 근거로 삼는 것을 뜻한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뜻에 따라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고 그것이 인생의 전 과정에 영향을 끼쳐야만 비로소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이 믿는다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어마어마하죠. 나의 삶에 전체적인 나의 삶에 영향을 끼쳐서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단순히 머리로 한번 동의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에서 23절을 보면 아시겠지만 주님! 제가 목사였거든요. 주님! 제가 선교사였어요. 주님! 제가 엄청난 병 고침 막 애원의 의사 막 했거든요. 주님 저 모르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나도 모르겠는데 나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이 믿음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함이라는 게 구원의 조건에는 1%도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 안에는 어때요? 우리의 삶에
단 1%도 어때요? 구원의 결과로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처음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어디에 충만히 임했죠? 네, 그렇죠. 성전에 임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어디에 임해요? 바로 우리 안에 성전이 임한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요한복음의 그 신학은 뭐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성전 신학이라고 표현합니다. 특히 절기를 꼭 알아야만이 요한복음을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랬어요.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말씀의 장막을 치심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우리가 주님 우리 찬양 많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이 찬양 하잖아요. 주님 더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뭘요? 말씀을 사랑하면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이제 다음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가겠지만 이번 주에 먼저 요한복음을 한번 쫙 읽고 오시면 어떠겠어요? 다르겠죠. 요한복음이 바로 이런 뜻이구나. 정말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 말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하는 거구나. 그것들을 우리가 아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우리 친구들한테 여러분 그 달란트 선생님들 많이 나눠주셔야 돼요. 외우면 하나, 그리고 말씀 암송하면 하나, 이렇게 설명 잘 들으면 하나. 이게 왜 이거는 2월 말에 달란트 모아가지고 제가 다이소 안에서 풀어놓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칭찬 쿠폰에 고박이 뭐 한 개당 고박이 500원이다 10개 받으면 5,000원어치 살 수 있어요. 물론 그러지 않겠죠. 우리 교회가 힘드니까 칭찬 한 개에 한 100원 이렇게 해가지고 하겠죠. 교회가 상황이 어려우니까. 네, 그래서 다이소에서 마음껏 살 수 있어요. 어떤 친구는 학용품을 살 수 있고 어떤 친구는 계속 먹을 것만 살 수 있는 다 준비가 돼 있어요. 다이소랑 저희랑 협약이 돼 있는 게 아니라 갖다 돈을 내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너무 없어가지고 또 이렇게 갔는데 뭐 불량식품 같은 거 500원짜리 하나 사 먹고 이게 막 칭찬 쿠폰 있고 사 먹고 왔다면 너무 짠하잖아요. 최소한 이렇게 막 10개, 20개 막 이렇게 주셔야 돼요. 근데 한 번에 주시면 안 되고 잘하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식 주려고 몰래 막 20달러 이러시면 안 되고 또 친구들 내가 분명히 말했지만 자꾸 달란트로 장사하면 안 돼. 10달란트 모아가지고 또 싸게 막 팔고 막 이러면 네, 얘들이 벌써 경제를 배워가지고 아무튼 슬픈 마음도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시며 나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는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없어서 우리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셀모임 하겠습니다.